자,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또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91번입니다. 성찬 1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91번 성찬 1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우리 정일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소원 주와 내 소이르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끝자락 12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들을 위기의 순간마다 십자가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더 기뻐하여 주셨으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에는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사 그래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제단에 나와 주님께 소원과 간구를 아릴 때 주님 그 소원과 간구가 주님의 합당한 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는 거짓과 위선으로 그 빛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내리어 우리들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제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유를 갈망하는 심령들과 고난 중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옷깃을 스치기라도 소망하는 그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려 주시고, 오늘 있을 성찬 예식 및 세례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요한의 표적 7가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다 가나, 똑같은 지역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죠. 우리 가나한테 우리 팀이 졌습니다. 그 가나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아니고 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1차, 2차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죠. 똑같은 가나 지역이지만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1차와 2차 사이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책에 있습니까? 3년 사역했다?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가는 게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한 번 안 갔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걸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추석하고 같아요.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다 내려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에 이제 축제가 이렇게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 당시에 이제 1시간에 한 5km 보면은 한 8시간 4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제 땅이 넓습니다. 40km마다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km마다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까지가 15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시간 정도, 5일이죠. 5일 정도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앞에 슬라이드 없어요, 사진? 이거 아닌데? 붙였네. 다른 걸 붙였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가져가시죠. 이 오실 때는 이제 그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왔습니다. 보통 때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이제 믿게 하죠.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 지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이 가나 지방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 가나는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뭐 가로 시작하죠. 가나, 가버나움. 저는 얘기했죠. 갈보리, 뭐 갈릴리, 갈멜산 이렇게 이제 가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왕의 신하,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청와대 근무하면 이제 뭐 좀 알아주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백이 이게 굉장히 대단했을 거예요. 보면은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뭐 청탁도 많이 들어오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왕진을 부탁하죠. 왕진.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예수님께 이 왕진을 부탁할 정도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왕진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최근에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힘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7시간 걸어가서 왕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라면 대단한 파워가 있었고 아니면은 돈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왕진료를 가져와 가지고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왕복 8시간 또 왔다 8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보면은 왕의 아들은 아마 좀 몸무게가 좀 뭐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뭐 한 2-3명이서 가마로 가두면 데리고 왔을 정도의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은 왕진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은 이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이 성장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문으로 듣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소문이 난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열병 환자도 고치고 뭐 나병 환자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소문이 계속 났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들었다는 것이죠. 이 초보자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썼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뭐 좋은 의사, 명의를 불러가지고 다 했지만은 한계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은 경험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보면 소문을 듣고 이제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 8시간 정도 걸리는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초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초보 운전이라고 하죠. 초보 운전, 모든 사람이 다 초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보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단계는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9절에 보면은 내 아기가 죽기 전에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이 신하는 지금 급해요. 보니까 빨리 와서 즉시 고쳐주십시오. 이 지금 뭐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느긋해요. 항상. 그리고 이 왕의 아버지는 이 조급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유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 그냥 뭐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VIP죠. 왕의 신하, 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회장당, 요즘으로 말하면 김포시장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VIP 대접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 타잖아요. 이게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니까 VIP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뭐 옆에 이제 뭐 요양병원 병원장 같은 분이 오면은 뭐 잘해주면은 다음에 와서도 그냥 VIP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 사람의 심리예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VIP 대접을 잘 안 해주세요. 이 야이로 딸이 이제 죽어가는데 뭐 예수님이 빨리 가자고 그냥 야이로 그 막 계속 회당장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미적거려요. 중간에 가다가 혈우병 여자가 옷에 손을 대고 또 막 거기서 시간을 막 지체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옷에 손을 댔냐 내 능력이 나갔다면서 가는 도중에 종이 와가지고 이미 딸이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느긋해요. 항상 시간적인 이렇게 우리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빨리 응답이 됐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시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40년을 돌리셨잖아요. 40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응답이 늦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살리라,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살아있다, 이루어졌다,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공간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49절에도 보면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간을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종을 고칠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신앙은 공간을 초월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막 급해요.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먼 공간에서 공간을 뛰어넘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병 고치는 기적이 23번 나옵니다. 그런데 10번은 손을 얹고 치료하셔요. 10번은 바로 현장에서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3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로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32km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적이죠. 보면 저는 이제 뭐 전폐 때 레이저를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보니까 한 20cm가 떨어져 있는데 줄도 없어요. 근데 빛이 나와서 막 태우는 거예요. 보면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죠. 이게 그 기도가 레이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격 조정, 멀리 떨어져 32km 떨어져 있는 곳에 말씀이 가는 것이죠. 보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라는 거죠. 가나의 그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거.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 주스가 돼야 돼요. 포도 주스가 다시 포도주로 되는데 숙성이라 그러죠. 숙성.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그 아들을 치료하는 거 보면은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 32km 떨어져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면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의 틀이 잘못 가지고 있는 틀이 경험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만, 내 고정관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또 협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손을 얹고 치료해야 돼. 구약에 나오잖아요. 손을 얹고 치료해야만이 치료된다는 과거의 틀, 내 경험, 내 체험,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보면 이 헤로드 왕의 신하, 귀족입니다. 귀족.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30세 된 예수님 청년에게 와서 사정하자면 내 아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뭐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살아있다가 뭡니까? 뭐 그럴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에 좀 가가지고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얹고 치료해야지. 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예수.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안 나가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세 번째 단계,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보고 믿는 단계.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네. 내려오셔서 병을 직접 고쳐달라는 것이죠. 근데 4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48절에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듣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믿는다는 거죠. 보고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면. 듣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기적을 안 보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보면은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나 기적을 안 믿고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49절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하십시오.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계속 와서 직접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보니까 저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직접 와서 손을 얹고 치료해야 되는데 말로만 살아있다. 그러게 이제 보지 못하죠. 자기가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와서 치료하는 것, 이 표적을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듣고만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 확인한 거죠. 그건 확인입니다. 확인. 요즘 가짜 뉴스가 많다 그래요. 가짜 뉴스. 사실인가 팩트인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 내가 갈비뼈를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발전 과정이 제일 처음에는 소문이고, 그 다음에 내 틀을 벗어나서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마 이제 몇 마디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살아있다가 아니고 아들이 몇 살이냐, 또 고향 여기까지 걸었는데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들어있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보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말만 들었어요. 보니까 또 직접 뭐 손을 얹고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들었지만은 이 사람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보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다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51절부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의 신하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종이 와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가다가 만났죠.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 낳았느냐 시작할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보니까 아 기쁘다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치료가 됐느냐, 정말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치료가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7시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오후 1시입니다. 아마 병이 나았다 하고 바로 와야 되잖아요. 오후 1시에 출발하면 저녁에 늦게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요. 어제 하루 어떻게 쉬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만나러 올 때 7시에 아마 새벽 7시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왕복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 말을 듣고 하룻밤 자고 내려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보니까 이 사람은 우연히 치료됐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됐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 응답이 되면은 아 이게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된 건가, 응답된 건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믿음, 오늘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골에 나이트클럽이, 술집이 아주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술집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술 먹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시끄럽고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나이트클럽 안 들어오게 해주라고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극성으로 기도했어요.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 태워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벼락이 나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다는 걸 들었어요. 고발을 했어요. 이제 판사한테.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그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랬어요. 보니까 그 범죄를 했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이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그냥 우연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보면. 시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제 겨자씨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보면은요. 믿음이, 아버지가 치료가 되면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집이 다 나오잖아요. 다른 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종까지 다 한 집이라는 것이죠. 한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왕을 섬기는 신하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죽어가는 것은 너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너다는 것이죠. 아버지 너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병마에 걸렸습니까? 병에 걸리면서 병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돈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실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단계가 5번째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소문을 들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에서 생각하는 초보의 믿음.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은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보고만 믿는다는 것이죠. 보고만 믿는다. 또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3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보니 진짜구나. 오늘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보니 진짜구나. 여러분, 믿으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왕의 신하는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틀에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온 가족이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처럼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때문에 또 내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입니다. 우리 이상윤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장로님 조금만 계시. 장로님 조금만 계시. 이상윤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이상윤 우리 성도님을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그의 은행 심사를 참작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학습받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 교회에서 이상윤 성도님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우리 이상윤 성도님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의 법들을 따라 이들을 기도하심으로 잘 지도해주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상윤 우리 귀한 성도님을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상윤 성도님,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윤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온 교회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이상윤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참된 교회 학습교회 되어진 것을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자 성도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예, 서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민자 성도님이 은혜 받는 일과 그리고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판단되어져서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받는 우리 신민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 신민자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법도를 지키며 섬기는 일에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약에 제가 묻겠습니다.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를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신민자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신민자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귀한 신민자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신민자 성도님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자 성도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민자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민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민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공로로 물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경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죄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음익교인으로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무음익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 장담으로 생명의 이름을 하고 이의 씨를 더하여도 큰 종을 시인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뼈를 놓고 이 산을 갔을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았습니다는 자기의 죄를 묻고 말씀하시라 말씀하셔서 이를 이러한 자에서 시기시고 또 구세여도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산을 가시다가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성찬예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묻고 나를 마시는 자에게 참된 영생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3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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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짙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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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한 학습받으며 세례받으며 또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성찬예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10의 구가 점점 늘어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령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성전 하나님 또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빌려주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축복의 우리 온 교회 온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여 싸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고 리더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군에 간 자녀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받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를 했는데요. 우리 정삼만 장로님을 우리 본교회 장로로, 그리고 유현우, 윤성한 집사님을 본교회 안수 집사로 피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축하 발표 순서를 준비하는데 우리 새신자들 올해 한 6분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찬양을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요. 본교회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도 아직 권사님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준비해 주시고 학생 청년들이 준비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유철호 목사님, 고혜숙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는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학습 정서와 세례 정서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정서 우리 이상현 성도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학습 정서 이름 이상윤. 위 사람을 본교에 출숙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고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참된 세임교회. 자, 세례정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자 성도님 나오세요. 우리 세례정서 이름 신민자. 위 사람을 2022년 12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4일 참된 세임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학습 세례식을 줄 때는 꼭 제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안 봐서 70점 안 되면 제가 학습 세례를 안 줘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신민자 성도님은 저 연세에 시험을 받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험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으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성도님은 제가 주중에 10만 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몸된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윤혜정 집사님 아들 맞죠? 새벽에 한 번 나왔죠? 한 분 안 나왔어요? 초창기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한 분 나왔죠? 한 분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뵙고 오늘 뵙는데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집사님 수요예배하고 새벽예배 안 나와서 제가 목사가 시험 들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고 유철호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